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교회, 현대교회, 조금 더 좁혀서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실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이것들이 깨지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00년대에 1500년대 초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과연 루터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아니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신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517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저는 용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에서 총회에서 공회에서 이렇게 너를 쫓아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남을 받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공회에서 쫓겨나면 그런 것처럼 지금 신부로서 거기에서 면직되거나 파문되거나 또 중세 때 마녀가 있었는데 종종 남자 마녀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죽으면 이게 나만 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장 컸겠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황에 대해서 반대 조항, 그것도 95개나 되는 이야기들을 써붙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종교 지금 현대 한국교회를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자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굉장한 겁쟁이입니다. 저도 겁쟁이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이런 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 설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해왔던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과 혁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제가 몇몇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하고 논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부터 그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라든가 깊은 교제를 하지 않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용기 있는 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티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반동처럼 보여질지라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을 많이 모으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물론 그런 목회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행동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에 건강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고 그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이 시대의 중요한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늘 자주 연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김종윤 목사, 돈 되는 목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평안보다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목회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옆에서 제가 녹음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아내한테 조금 미안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자는 돈 많은 게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목사, 돈을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을 위해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목사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만난다면, 제가 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가 땅을 파서라도,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제가 하고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른 걸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누구를 바뀔 영향이 되겠습니까? 내 걸음 하나만이라도 비틀어지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길, 성경의 길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걸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팟캐스트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각각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정말 TV에도 채널만 틀면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나오죠. 간증이 나오죠. 저는 그 정도의 인물도 못 되고, 또 거기다가 TV에 설교를 내보낼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TV에 설교가 나오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영빨을 지닌 목사님이구나. 그 큰 교회를 하시니까 설교도 내보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을 하면 설교를 내보내주더구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것이어야 되겠지만, 글쎄요, 큰 교회가 곧 건강하고 영성 있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신학교 동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아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제 나이에.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세습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큰 교회라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일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목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진리, 깨달은 진리, 이거를요,
성도들이 우매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알려주자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령 그것 때문에 떠날지라도 그것이 목사의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제가 종교개혁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루터가 성경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읽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이제는 국민들이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 있어서 혁명은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의 개혁은 뭐냐면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단에 기웃기웃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정말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제대로 된 진리를 이야기해 줄 때에 그런 설교가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꾸 소크라테스 갖다 붙이고 자꾸 맹자 공자 갖다 붙이고 자꾸 어떤 문학가를 갖다 붙이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좋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없는 설교보다 성경이 있는 묵상을 여러분들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화가 가득 찬 설교보다 내가 묵상한 한 줄의 성경이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정말로 깨달은 바 건강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만나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예수가 내일 내 삶을 바꿀 겁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